18장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면이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기꺼이나 지어가소서.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아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이신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집행하는 것을 미루어 두십니다. 그래서 70년을 살게 하시고 80년을 살게 하시고 길게는 10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어 두신 집행을 한꺼번에 애굽 땅에 집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마치 그들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심판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을, 또 다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동일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착한, 조금 더 선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그렇게 시작된 것이 10명까지 협상하고 또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함으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고요. 17절에 역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16절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성하러 나갔더라. 예, 어느 누구든 집을 방문하면 전성하러 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뭐가 하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갔더라. 전성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함이 목적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은요? 맞습니다. 숨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마치면서 장로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오늘 결정한 일들은 추모에 광고가 나가기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온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물었어요. 장로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요? 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보, 오늘 당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 이야기 못하죠.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신신당부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야기 못해. 그렇다고 포기할 권사님인가요? 아니죠, 그죠? 한국 사람의 특성은 궁금한 건 절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입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권사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오늘 당에 있었잖아요. 당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장로님한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집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장로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집사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권사님 내가 이미 산 사람이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는 절대 권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줘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집사님한테만 이야기할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안 할게요?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은 알고 있어. 권사님은 알고 있어. 그러고는 온 성도들이 아니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대가
뭐 앞에서는요? 친밀함 앞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누구에게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냥 주위의 종들에게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랬더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친한 사람들에게, 친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의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친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어요?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그런 거야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실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자, 너희를 뭐라? 지호. 뭐라 부른다고? 지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래요. 하나님이 우리 지호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친구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아니 강단에서는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이라고 못 받아요 그러세요. 좀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자, 보자고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친구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를 예를 들까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 아이들을 예를 들게요. 현빈이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튀어나온 짠디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릎이 깨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가 하면 에이 재수 없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똥 밟고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빈아 너 나가면서 넘어질 거야. 그리고 무릎 깨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 없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올해 성경 공부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그 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우연히 그렇게 된대요.
우연히 넘어졌대요. 우연히 지가 잘나서 대학 좋은 대학에 갔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요? 바벨론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요? 헬라의 미래와 로마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어떻게 해요? 71회 후에 49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다니엘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49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달까지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단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살아가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절망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견디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 이후에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셋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소돔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민자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자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꿈도 못 꿉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땅 한 평 소유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한 거예요. 단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반면 소돔은 어떻습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돔은 이미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차지한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실로 기름지고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윤이가 크게 아멘해야 돼.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윤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그 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돌을 지켜 우리와 공로를 행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느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의 무기가 뭐죠? 칼, 창, 단창. 어이구,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읽고 나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대신에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성경이 다른가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립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요? 골리앗은 자기 수명을 믿었어요. 자기 배경을 믿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돌렸더니 골리앗을 이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한 겁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럽니다. 많은 말씀 안 했어요. 자, 네가 불을 긋기 위해서는 중력의 법칙이 이렇게 해야 되고 관성의 법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오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 그랬어요. 배에서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혹시라도 시험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안 내릴 겁니다. 왜요? 풍랑이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풍랑이 몹시도 치고 있었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배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내린다. 이건 자살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렸대요.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베드로가 흔히 하는 말로 겁을 상실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니까 중력의 법칙 같은 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를 걸었대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공도를 행하게 하려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정준이가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소원과 고난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드린 부르심과 반드시 그렇지 않은지 내가 구하리라. 아멘. 앞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할 것처럼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로가 일찌감치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어떨까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놀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후에, 지금이 아니라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가나안 주민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나안 주민의 죄악이 차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도 곧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한다면 어떨까요? 금요 성경공부팀 성경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 나누다가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냥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상대방이 했어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차마 입에 대놓고 못하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이 아직 미루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질 때까지입니다. 가나안이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긴 것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향하여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유럽에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뒤따라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사무총장인 유엔의 사무총장인 반시가 아프리카 한 나라가 우리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 삼겠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 합법화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저께 금요일날 서울에서 포 축제가 있었어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보수 단체들이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자녀들에게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거 허락해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쿠어 축제에 얼마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5만 명이 모였습니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한 미 대사라는 사람이 가서 한양대학에서 한양대 성소수자가 그 동아리가 설치한 부서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실 때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미국을 보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부조약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의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간청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시에서 우리는 악인과 함께 멸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돔 성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비록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설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설마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마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마합니다.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설마합니다. 실제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뭐가 임한다고요?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 하늘과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천국과 지옥이 영적인 개념이라면 단지 육신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육신을 입은 몸으로, 지금의 우리 몸과는 다르지만 육신을 입은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소돔성의 문제는 단지 좀 더 악하고 좀 더 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소돔에 여러분들 중 그 누구라도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면 집단적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심판을 폐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유 없이 심판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폐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인 50이 없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흥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 중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을 스캔했어요. 스캔 안에 50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련합니다. 그리고 45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45명도 없어요.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간다고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상황적인 것을 제가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주 점잖은 어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 그랬냐고.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년이 나한테 억지로 비미니까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비미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니냐고. 내 책임 없는 거 아니냐고. 상황이 그래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냥 내려갔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혹은 예수님이 내일 남편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거래요. 그럼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집사 구원해주면 안 되나요? 응? 우리 신랑 구원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점점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울부짖는 겁니다.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해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남편이 죽어야 될 시간이야. 내 예수님이 재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더 답답해지고 내 안에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저렇게 가만 안 된다. 울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낼 때마다 울어요. 숫자를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성 전체를 몇 바퀴를 돌고 또 돌았을 겁니다.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신도 깨달았어요. 의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은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아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한 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도 유황불에 심판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심판의 날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무두셀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곧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요? 969년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너 방주 만들어. 근데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필요했을까요? 969년이라는 무두셀라의 나이, 그리고 방주를 만들던 120년은 하나님이 심판을 패할 만한 거리를 찾으시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969년이 된 거예요. 120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대로 속히 오시리라.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안 와.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히 오시라고 했은 그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의인 50만 있으면 45명, 40, 30, 20, 10명만 있어도 그런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내일이 죽음의 날일 수도 있는데, 내일이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내 동생, 하나님 누구 엄마, 하나님 우리 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내일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올라가는데 저 아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 아니냐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울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물론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돌아보셨다.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성욕과 이성의 사랑과 안목의 성욕을 따라서 소돔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벙어리 의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간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웃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울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4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붙잡고 계세요. 계속해서 매달리세요. 주세요. 무세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